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것들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멘, 아멘.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든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후렴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빈들 같은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이 찬양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물질, 배경, 또 섬김, 봉사,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에는 물고기 2마리, 5개의 떡,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맡길 때에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가 될 때,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자주 한계에 맞닥뜨리고 부딪히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빈들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믿음의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나 어떤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이었다, 표지였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와 통치 가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내어 쫓김을 받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사역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능력 시범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선포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가시기 원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가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벳자가 붙으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세다 그러면 고기 잡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기 잡는 집, 이 명칭과 어울리게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 이 사람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 왕이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딸 율리아스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지역의 이름을 벳세다 율리아스라는 명칭으로 이 지역의 이름을 또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으니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염려를 반영하여 예수님께 호소하였으나 예수님은 믿음의 시각으로 전환하라고 도전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실적인 상황을 똑같이 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로 가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쫓아오고 배가 멈추는 그 지역으로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가셔서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12절과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잠자리도 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저녁도 먹지 못하였으니 가서 동네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곧 그들의 염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염려하게 되고 거기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현실에 연연하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적인 데에 치우쳐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의미는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에 빠져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스스로 먹을 것과 잠자리를 해결하게 하십시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제안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문제되는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봐야 그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식어져 버리고 막히게 되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다 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계산에 갇힌 시각,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고 또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치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믿음의 시각으로 전환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가진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였습니다. 5개의 떡, 2마리 물고기, 어린 소년이 점심으로 싸온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이 남자 장정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아예 계산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들, 장소, 여기는 빈들입니다. 5개 떡밖에 없습니다. 2가지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에만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그것을 가져다 주어라, 바로 제자들의 책임으로 그것을 넘기시면서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없고 여기는 빈들이니까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없는 것만 뚫어지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을 기대하라 라고 소망과 위로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실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봅시다. 아멘.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작은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믿음의 눈으로 접근하면 문제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며 우리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장소가 빈들이고 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 수만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일이 천지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현실적인 문제에 함몰되고 매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장소는 빈들이고 너무 외진 곳입니다. 동네와도 너무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설령 사람을 보내어서 200데나리온어치의 음식을 사온다 하여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다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당치도 않다는 듯이 빈정대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빈정대고 있는 말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현실의 불가능함에만 사로잡혀서 부족한 자원, 환경의 한계만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의 어떠한 한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간다고 한다면 현실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현실의 문제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제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었던 한 가지 그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최후의 5분 전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은 최후의 5분 전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최후의 5분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저는 수없이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적 한계와 현실적 염려가 엄습할 때 불안함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실적인 염려가 엄습하여서 불안함에 빠지기도 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참된 확신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와 빈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소의 제한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섣부른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그 문제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섣부른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해결책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현실의 한계, 제약을 우리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는 파묻히게 되고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믿음은 현실의 문제의 크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족함과 문제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적인 한계에 갇히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의 헌신만으로도 하나님은 큰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더니 부족함의 문제는 곧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로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실적 문제만을 바라보는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과 용기를 발휘할 때 믿음과 순종의 전환점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 용기입니다. 용기.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걱정과 한계를 보시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현실적인 부족함, 현실적인 한계를 예수님께서도 다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제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해 나가야 되는 주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은 전도 여행 중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그들의 옷이 헐벗지도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에 대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그 사람들에게 채워주어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대답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의 기적과 역사는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현실적인 문제와 결핍만 바라보는 데 있지 않고 그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작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첫 번째, 현실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순종을 우리 모두가 다 실천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에만 우리가 매몰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들을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반백년을 교회를 세우며 살아왔듯이 앞으로 반백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정형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실적 염려와 걱정만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믿음은 보이는 한계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9월 주제 찬양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